성경여행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초,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면 이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제 엑소더스 이렇게 라틴어로 원래 시작되고 영어까지 이루어지는데 탈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영화에도 이제 대탈출 이런 제목이 있었지만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집트 탈출기 이런 뜻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이집트의 한자 음역을 한 말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왜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는지 잘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라는 것은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호적으로 들어간 이방인이었던 히브리들이 살다 보니까 그 다문화를 이루고 이제 살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해방시키는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들, 그 전후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다. 이제 그런 전 예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는 평생 동양 철학을 연구했고 그의 친구였던 마하트마 간디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인들이 고통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고통의 존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에 순응하고 인생의 고난에 순응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선교사에 따르면 힌두교와 불교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독교는 아주 조금만 설명해 주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기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병은 수술이나 의학적 치료를 통해, 어떤 병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어떤 병은 또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부활의 최종적 치료를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실망은 극복하거나 더욱 높은 목적에 선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번영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이 제거될 거라고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속량될 거다, 즉 없어질 거다. 현대적 표현을 따르자면 리사이클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깡통을 알루미늄 캔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누군가 다시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활용센터나 혹은 재활용 통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컴퓨터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자원들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낳은 선한 결과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였던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그거 많이 했었죠.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에 나왔던 키 작은 캐나다 출신의 배우입니다. 내 파킨스 병을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던 여러 해가 나중에 보니 내 인생 최고의 10년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였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병 때문에 최고였다는 것이다. 그의 시련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 무섭게 자신을 몰아치던 성격에서 좀 더 자신을 살피고 남을 이해하는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만일 지금 당장 누군가 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내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타협을 성사시켰습니다. 돈을 조금만 주면 당신의 파킨슨병 진단 이후의 10년이 마술처럼 사라지고 그 대신 이전의 건강한 몸으로 1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타협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미안하지만 이 방에서 빨리 나가주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나는 고통스러웠던 그 10년, 그 병진단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에 쫓겨 웅크리고 있는 협소한 삶, 단절과 고립과 탐닉에 의해 겨우 버티는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련은 당신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그 힘은 희망이며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슬픔에 눈물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 고통, 고난, 학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처음 장인 1장 8절에서 22절에 바로 그와 같은 학대와 번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들어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 그 위대한 총리 대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유명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본질, 나의 속마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 인물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 세월이 흐르면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잘 알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왕들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람은 나보다 체격이 크고 나보다 수가 많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한 위협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나라도 지금 뭐 이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다문화 가정을 뭐 이룬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애굽은 이 다문화 사회를 잘못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편이 된다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그들과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사는 시민이다, 국민이다, 이러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적이다, 너희들도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서웠고 혹은 두려웠고 저들은 우리와 한 마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의 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같지 않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대안이 뭐였습니까? 뭔가 화해의 대책을 세우고 다문화 정책을 쓴 게 아니고요. 그들의 대책은 11절에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둔과 람셋을 건축한다. 여러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대규모 이 토목 건축 사업을 벌이는 일은 대개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도 이 만리장성 쌓다가 왕조가 어려워진 일 많고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많죠. 그리고 감독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런 감독 관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북한입니다. 북한은 5호 감독지에 그러면서 직장, 마을에서 2중, 3중으로 얽혀갖고 사람들을 감시, 감독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뭐가 불안해요? 자신들의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 불안합니다. 왜요?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번성할 때가 언제였다고 기억하십니까?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초대교회, 초기교회 시대나 우리나라 이 일제침략기 시대,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일제침략기 6.25 전쟁 이럴 때 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독교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흥왕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러니죠.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번성하고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이나 사람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기득권을 차지하고 학대가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러 가지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거기다 더 그냥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먹기 힘들어갖고 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냥 또 도망치면 또 붙잡아서 사람들 뭐 수용소 같은 데다 가두고 강제 노동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뭐 합니다. 망하려면 발악을 하는 거죠.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유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는 겁니다. 왕조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이 공화정 시대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려고 어렵게 더한 거예요. 또 어떤 정책을 폈느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돌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요? 씨가 거기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기들을 살린지라.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나한테 갑자기 무슨 뭐 천둥 번개를 쳐서 내가 그냥 그 천둥 번개 맞아 죽고 이러한 차원의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겸허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경외감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에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저지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 20절에 결국 어떻게 되냐? 왜 너희들이 잡아 죽이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산파라는 거는 되게 할머니들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한 50 이상 되는 할머니들이 산파를 주로 해요. 그럼 뭔 힘이 있겠어요. 왕의 명령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값없는 선물을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될까? 물론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일이 지났겠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더 강해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우리가 잘 알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 모세가 이제 나타날 일에 배경이 이렇게 깔리게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어떤 일로 해서 난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절망의 담에 둘러싸여 있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승리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터널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라는 말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요약하고 함축하고 있는 진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이 지경에 빠뜨리셨습니까?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실패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해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주나 인생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그 학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적대시하고 둘째로 무거운 일을 시키고 셋째로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것. 이런 학대를 우리에게 벌인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루터 신학의 약점이 그런 거였죠. 루터 신학은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히틀러의 말은 최고 통치자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칼빈 신학은 뭐죠?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강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혹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사람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번성의 요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고 했고 세 번째로 믿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학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성하고 흥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법칙임을 깨달으시고 어려움이 오신 분,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분, 때때로 대책이 없으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학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고난이 더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흥왕과 번성의 길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일 가운데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흥왕할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어떠한 책에도 어떠한 인물에게도 어려움 없이 번성과 흥왕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침표를 찍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